한 사람이 태어나서 장년이 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겪어나가죠. 출생에서 유아시대, 또 유치, 유년, 소년, 중등, 고등, 청년, 대학, 많은 과정을 겪어나가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건강하게 커야지요. 또 건강하게만 크면 안 되니까 또 어린이집을 다니고 유치원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또 지식적인 면에서도 또 성장을 해야 됩니다. 또 지식만 있으면 또 안 되니까 지혜로워야 되니까 또 책을 또 많이 읽어야 됩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또 친구 관계, 이웃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또 맺어가야 됩니다. 성장하면 돈도 벌어야 되고 또 배우자도 만나서 생활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뭐 등등 한 사람이 일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일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한 사람의 삶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어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생각입니다. 자라나면서 공부하면서 책 읽으면서 또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생각이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을 했으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지정의라고 하죠.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럴 때 한 인생으로서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데 어제 말씀 마지막 절 9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였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다. 언약을 하고 그것을 인봉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지키기로 다짐했다. 그런 뜻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읽고 듣고 그리고 나면 우리는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이제 행동으로 옮겼는가? 28절에 보면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는 이제 관계를 끊겠다. 요즘 쓰는 말로 손절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럼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만나지도 말아야 되는가?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는 이웃 동료들하고는 아예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러면 전도를 못 하지요. 그렇죠? 아니, 안 믿는 사람을 만나야 전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들과 교제를 해야 되지만 그들의 풍습, 그들의 세속적인 것들은 섞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또 마음속에 들으시고 다짐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 이웃들과 만나야죠. 그들과 교제해야죠.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세속적인 문화 속에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 절교, 그것은 절교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해 보면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하기를 맹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둘 중 하나예요.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말씀이 감동으로 오면 하시고, 그건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면 하지 마시고, 에어컨 좀 켜주세요. 덥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면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새겨 듣고 실천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 30절에는 우리의 딸들을 또 우리의 아들들을 이방인들에게서 데려다가 결혼시키지 않겠다. 이것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혼인적인 면에서 섞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순수한 그런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들 결혼도 믿지 않는 자녀들과 결혼을 시키지 않겠다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 결혼시켜 보신 우리 부모님들, 그게 근데 마음대로 되던가요? 자녀들 어렸을 때는 열심히 가르치죠. 안 믿는 애는 안 된다, 꼭 믿어야 된다, 하여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집안이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애들이 그렇게 만나던가요?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만은 잘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이들이 또 결단을 해야 하는 문제지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놓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또 믿지 않는 아내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자녀를 두신 성도님들, 이 자녀 결혼 문제도 많이 생각하고 또 기도하셔야 되고, 또 혼기에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 문제를 놓고 내가 꼭 잘 믿는 배우자를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31절 말씀에는 이제 성일,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주일 성수를 잘 하겠다. 이것도 우리가 결단해야 될 문제이지요.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위해서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지요. 주일 예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죠. 또 32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는 일들에 다 쓰여지게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그것을 하늘나라에 쌓아놓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다가 쌓아놓으면 이 땅에는 동록이 생기고 도둑이 있고 또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지요. 헌금하는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함으로 그것을 잘 관리하고 또 드리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또 35절에 보면 토지 소산의 만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했다. 첫 열매 10분의 1, 첫 것, 하나님의 것을 첫 것을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직장 생활을 하고 첫 번째 월급을 그대로 드리는 청년들이 가끔 있어요. 귀하지요. 첫 번째 받는 월급 얼마나 쓸 게 많겠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통으로 드리면서 기도받고 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첫 것을 드리는 거죠. 그게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지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내 마음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을 살아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37절에는 레위인들에게 10분의 1을 준다고 그랬어요. 당시에는 레위인들에게 10분의 1을 주어서 그것으로 생활을 하게 하고 또 성전 봉사를 하게 했습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어서 생활을 하지요. 그 사례비를 가지고 생활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레위인들은 성도들이 12지파의 백성들이 그들의 먹고 사는 것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야만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제사 지내는데 힘을 다하지요. 구약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나중에 이 12지파가 11조를 안 합니다. 왜? 하다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레위인들은 일도 안 하고 자기들이 내는 11조 받아먹고 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11조를 안 해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레위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성전에서 흩어지는 것입니다. 다 흩어져서 먹고 사는 대로 다 돌아가요. 그러면 결국은 성전 제사가 무너졌다. 성전 제사가 무너지는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버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해버리고, 그래서 그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실천한 게 뭐냐면은 유다 지파가 일어나서 11조를 해야 된다. 그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11조가 죽으니까 레위인들이 흩어지고, 그러니까 예배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말라기 마지막에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다 기업을 복으로 주셨어요. 다 기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업을 잘 일구고, 또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그 일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까 잘 관리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또 잘 세워나가는데 헌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3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다가 두었다. 하나님의 성전을 39절을 읽어볼게요. 38절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마지막 39절 마지막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회파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쌓고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은 거죠. 심판받고 나서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잘 가꾸고 보존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지요. 제가 이제 노회장이 되고 보니까 많은 교회들을 다녀봅니다. 큰 교회도 가보고 작은 교회도 가보고 또 작은 미자립 교회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서 보면 이 교회는 부흥의 싹이 보인다 하는 교회가 있고, 죄송하지만 이 교회는 가서 보니 참 부흥하기가 쉽지 않겠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뭐 신비한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건물을 딱 들어가서 보면 보여요. 여러분도 그렇죠? 어느 건물에 딱 들어가서 보면 이 건물은 잘 되겠다. 그럼 벌써 질서 정연하고 깨끗하고 관리가 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분명히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부지런하신 거예요. 그 교회는 부흥할 거예요. 비록 건물이지만, 비록 작은 미자립 교회요, 상가 교회요, 작은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를 그렇게 쓸고 닦고 질서 정연하게 잘 관리해 놓은 곳은 부흥합니다. 마음 자세의 문제.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어떤 교회를 가보면 청소도 안 돼 있고 거미줄도 있고 책도 늘어져 있고, 들어가면서부터 제 마음이 다치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이제 우리 교회는 또 건물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늘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늘 와서 기도도 하시고, 또 쓸 곳은 없는지, 또 정리할 것은 없는지 다 한번 둘러보는 것입니다. 화장실부터. 그래서 항상 교회가 깨끗해야지요. 우리 교회에 이제 종종 외부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와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교회를 보고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입당한 지 10년쯤 됐습니다. 이제 9년 반 지나가죠. 10년쯤 됐습니다. 그러면 와, 교회가 이렇게 깨끗해요. 건물을 참 관리를 잘 하셨네요. 교회가 참 깨끗하네요. 다 둘러보면서. 어떤 한 분이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쓸고 닦고 정리하고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전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분에게, 어떤 누구에게 맡겨놓지 마시고 보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보이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거지요. 왜 우리나라가 망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제 다시는 이 나라가 망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은혜를 깨달았으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다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축복, 기적, 이것을 우리가 다 봤어요.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 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생각을 바꿨으면 두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헌금은 어떻게 하고, 성전은 어떻게 하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특별히 결단하고 나오셨죠? 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인지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해요. 이런 기회를 잘 붙잡고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시고 또 기도 생활이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했으면 세 번째는 뭐 해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아무리 생각만 해도 소용없어요. 생각이 중요하지만 행동화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그랬으니까 교회 늘 와서 둘러보시고 하나님의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언제나 이 성전에 있겠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에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누가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예배하는가를 하나님은 찾으시느니라. 그러면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서 뭐 하시려고요? 복 주시려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찾으세요. 그런 대상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사는 아니었지만 우리 학교 선생님들 아시죠?
학교 선생님들 계시는데 어떤 애가 공부를 잘하는지 자세 보면 아시죠? 항상 선생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또 열심히 필기하고 열심히 받아쓰고 눈빛이 초롱초롱 하는 아이들이 공부 잘하잖아요. 아무래도 그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가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항상 여기에 두시겠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는지, 누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지, 누가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를 하는지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그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태했던 신앙을 이제 다시 추스르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회에 나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바꾸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처럼 저희들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생각을 바꾸고 결단하고 행동화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지 않은 것까지라도 은혜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찬양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깨닫고 감사하고 또 받은 축복 잘 관리하여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경제가 회복이 되고 또 사회 분위기가 또 평화롭게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산 사상 이념이 사라지고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져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 민족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는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선교 지역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제목 하나하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 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받아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